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403쪽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참여하는 의미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아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만남이 있게 되어지지요.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서부터 누구를 만나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첫째는 간호사를 만나고요. 그렇죠? 간호사를 만나고, 둘째는 의사를 만나겠지요. 세 번째는 부모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가족,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 누구 만날까요? 친구 전에 목사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유아세례 받으려면 교육받고 안수받잖아요. 그 아이가 친구 사귀기 전에,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습니다. 그렇죠? 네, 유아 헌화 기도를 받든 아이 새생명 축하 기도를 받든 목사를 만나고 교회를 또 만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계속하여 그러한 만남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만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제가 언급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친구나 스승, 직장, 부부 뭐 다 중요하지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룻은 1장에서 시모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 대한 결과는 그가 모압, 자기의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실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집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질문한 질문에 답을 매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아직도 못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걸 압니다. 첫째,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이 생의 생이 마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압니다. 또 내가 왜 사는지도 압니다.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도 알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룻, 그리고 시모를 따라온 룻, 이 룻이 오늘 은혜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룻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에 딱 한 단어 꼽으라 그런다면 은혜. 2장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인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은혜와 인애로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그 둘은 다 똑같은 헤세드라고 불리는 히브리어에서 기인한 겁니다. 인애, 은혜.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 룻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모인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는 믿음이 있게 된 것이겠지요. 그러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가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카리스, 그게 있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은혜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이죠. 쓴다면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은혜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건 그 여인한테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 은혜를 받은 그런 체험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지요. 이제 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또 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그 발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았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룻에게는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시모와 룻 이 두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먹을 게 생기나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양식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많은 시모가 나가서 빌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줄 힘이 없겠지요. 그러니 젊은이가 나가야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모압 땅에서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시면 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밭은 성에 없고 성에서 지나서 산 7분 능선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길도 잘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이 여인, 그리고 어쩌면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가 길을 나선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그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곡식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오미에게서 은혜를 입었기에 지금은 내가 움직여 시모에게, 시어머니에게 내가 은혜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든 겁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것처럼 어머니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어머니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위하여 내가 이제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을 차례다 하며 길을 나서는 것이지요. 은혜는 참 이상하지요. 은혜는 참 이상합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좀 해줄까?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너무나도 억압적이거나 아니면 강압적이지 않은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주었던 사랑,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더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있지요. 룻이 그렇단 말입니다. 룻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시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다시 또 시므에게로 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 공동체로 살아가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압 땅에서는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룻이 시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가 하라 누가 하지 마라 안 해도 은혜라는 것은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게 되어지지요. 지금 이 룻기가 언제 쓰였다 그랬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 쓰였다 그랬지요. 사사기 시대에 중심된 사상이 무엇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 내 유익, 내 이익, 나한테 좀 유리한 부분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가 하니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 가운데 나오미와 룻은 은혜를 서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에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이 내용을 쓰지 아니하고 뽑아서 다시 룻기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 자기의 유익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자꾸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자꾸 내 유익을, 내 이익을, 내 사랑을, 내 은혜를 나에게만 계속해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서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보내면 생명이 삽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소해도 괜찮고요. 그게 경미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조그마한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그 발걸음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에게 은혜를 이제는 갚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그 발걸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잠시 살았던 미국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도시에 오늘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으면 어딜 가겠습니까? 린치버그 처음 들으시죠? 네. 제가 거기서 5년 살았습니다. 저는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데 여러분들 그냥 딱 가 있으면 막막하지 않을까요? 뭘 어디로 가야 돼? 어디서 물건을 사고 어디로 가서 어느 집을 계약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룻이 그런 상황입니다. 모압에서만 태어나서 자라서 그가 결혼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 성으로 왔어요. 어딜 가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달라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베는 사람들이, 보리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떨어지는 거는 과부와 객과 고아를 위해서 주우면 안 됩니다. 율법상. 거두 가는 거는 거두 가는데 거두다가 베다가 떨어지는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주우면 안 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합니다. 그 베는 걸 보니까 저기 가서 좀 베면 되겠다. 밭이 좀 크네. 일꾼들이 많네. 저기 가면 좀 더 주울 수 있겠다 하고 갔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단어가요? 우연히. 그런데 어느 밭에 갔다고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밭에 갔답니다. 아니, 밭이 한두 군데인가요? 밭이 그냥 딱 하나 있으면 그곳밖에는 못 가지만 이스라엘의 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베들레헴의 밭이 수십 개, 수백 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 자기 시부, 시아버지의 친척집인 밭에 우연히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룻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갔는데, 그런데 그 밭에 마침 누가 왔다고요? 마침 보아스가 왔다. 보아스는 거부입니다. 보아스는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2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어떤 자가 있다고요? 유력한 자. 유력이라는 말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힘이라는 건 곡식이 많고요, 권력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유력한 자.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부자다, 아니면 권세가 있다, 권력이 많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조금 있으면 성문 앞에서 만나는 사람도 또 친족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친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자,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권세 있는 사람, 그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큰 물고기와 박넝쿨을 만난 게 우연이겠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한 번에 유명해진 것은 그거는 우연이겠지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우연이겠지요. 에스더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민족을 죽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도 자기 오라버니인 모르드게가 달릴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난 건 우연이겠지요.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가 서로 기도하다가 만난 것도 우연이겠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 아닙니까? 그렇죠? 확률상으로 보면 뭐 1%, 2% 정도 되겠지요. 그때 우리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렇게 우연이 자주 일어나는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그렇게 빈번하게 우연이 일어나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네.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네.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었네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작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작정이요. 내가 가는 것 같고, 내가 교회 가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만 조금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기도 하고 통장에 갑작스러운 입금이 되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 우연히 필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건 뭐 우연이겠지. 내가 좀 운이 좋네. 행운이 있네. 내가 좀 잘 이렇게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연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룻이 그 많은 베들레헴의 밭 중에
유력한 자, 엘리멜렉의 친족, 그 밭에 갈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발걸음을 인도함을 받고 그녀는 그 엘리멜렉의 밭에 가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친족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말인데 이제 2장을 넘어가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구약과 신약에서는 땅을 사고 팔지 못했습니다. 집은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땅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지게표를 다 찍어서 신년이라고 불리우는 50년이 되어지면 모든 땅을 토지 개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계약을 해도 렌트 계약을 하거나 땅을 산다 하더라도 최대 기간은 50년밖에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50년 되면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게표를 다 세워서 그 지게표를 뽑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기는 거죠. 그런데 나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겠다, 이주를 가겠다 하면 자기에게 있는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는 아닌데 렌트이겠지요. 50년이 지나면 다 돌아오니까 그 돈을 주고 나는 돈을 받고 그 땅을 그 사람한테 맡기면 나는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회복하려면 내 가까운 친척들이 그 렌트비 또는 판 값을 지불해 주어야만 그 땅을 도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엘리멜렉의 친족 또는 유력한 자 또는 뒤에 나오면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땅을 물러주는 것, 다시 돌려주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 보아스는 유력합니다. 충분히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잘 간 겁니다. 아주 밭 중에서도 가장 잘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연히의 축복은 마침의 축복을 동반을 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온 거죠. 보아스도 밭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아침 나절에 조금, 밤에 조금 주인이 한번 순찰순시를 한번 돕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있는 밭에 왔을 때 보아스가 그 시기에, 룻이 있는 그 시기에 그 밭에 와서 일꾼들과 대화를 나누고 거기를 방문하게 된 거죠. 지존자의 섭리가 없고서 어떻게 우연히와 어떻게 마침이 함께 동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가 나옴이냐 그랬죠. 이가 나옴이냐. 이 사람이 정말 희락이냐 기쁨이냐 아니잖아. 쫄딱 망했잖아 라고 하는 대화를 했지요. 그에 대한 나오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더 이상 희락, 기쁨,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물, 괴로움, 고통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 불러라. 마라. 그런데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다. 4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꾼들, 보리삭을 베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두 대화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대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인과 종의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사장이, 그 사람이 종들,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사원들,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화이지요. 말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꼬거나 그렇게 욕을 하는 말들이 아니고 서로 간에 축복을 하는 말들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흉년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 땅을 지킨 영적인 전우들입니다. 10년 동안 어렵고 힘든 그 기간들을 지켜냈던 영적 전우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인이든 종이든 다 굶어 죽고 다 죽었을 터인데, 지난 10년 동안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지난 10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고 올해 이제 처음 풍년이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지만 아마 기쁨에 찬 얼굴로 지난 10년 동안 너희들 수고했다. 지난 10년 동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낸 것 정말 수고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인은 종들에게 축복하고, 종들은 내 주인님,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인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씩 양식을 주셔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버티고 견디니 이런 좋은 세상이 또 오네요. 풍성한 떡집을 찬양하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곡식을 주니 지난 10년 동안의 수고와 눈물과 피땀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찾아오네요. 그러니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잘 건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이런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로가 축복을 해요. 축복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렇게 서로를 축복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입니까? 네가 나오미냐? 그래, 나 나오미 아니다. 말하라, 불러라. 육신적으로 사는 삶, 은혜가 없는 삶,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삶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 지난 10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버텨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니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으로 서로 빌어주는 것,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냥 될 집안은 딱 보면 압니다. 될 교회는 딱 보면 압니다. 될 나라는 딱 보면 안다고요. 떡잎을 보면 나중에 장성해서 어떻게 될런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가 흘러가요. 주인은 종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종들은 주인에게 또 은혜를 흘려보내고 어디하고 똑같나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보아스와 일꾼들의 사이에서 그냥 이 룻기 전체는 헤세드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가 그저 막 흘러가요. 어디로 보낼까? 어디로 좀 줄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디로 좀 흘려보내줄까? 하고 서로 간에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 룻기 안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힘듦이 없습니다. 서로 버티며 서로 이겨나가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자, 그 자는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연과 마침을 합쳐서 하나님이 이야 신통하네, 이야 방통하네,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만남이 있나? 이렇게 해결하시나? 이렇게 풀어주시나? 하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다시 또 흘러가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수지가 되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움트며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우리 장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비꼬거나 서로 욕하거나 서로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안아주며 서로 감싸주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복된 우리 장전의 귀한 공동체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오미와 룻,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보아스와 그 일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들 우리가 들어도 그저 마음이 흐뭇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공동체를 사모해라,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라, 이런 공동체로 주의 은혜로 채워주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때마침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동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전하고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전하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전하며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